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지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채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주라는 것은 임금주, 왕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유대교의 그 예배나 그 제사의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함이 없고 정결한 그 소나 비둘기로 1년생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축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희생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또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또 돈 바꾸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당시 통용되었던 로마 화폐 드라크마에는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로 들어서 성전은 그걸 세겔로 드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성소의 세겔과 민간용 세겔이 다른 그 도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돈 바꾸는 것에 그들의 곧 레위 지파, 그 사내들인 공회에 결탁된 막대한 그 레위 지파들이 그 돈과 이렇게 바꾸는 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밧줄로 채찍으로 삼으셔서 양과 소와 그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이 돈들을 쏟아버리시고 상들을 엎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라 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화가 나실 거예요.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엄격히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결함이 없고 모든 언행심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까지, 양심에 있는 것까지,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 또한 그 예수님께서 12살 때도 보면은 그 온 식구가 그 예루살렘을 성전에 가잖아요. 가서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만 남았을 때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시고 찾으러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말씀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랬을 때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 할 의무와 권리와 그 가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거래가 장터가 되고 성전이
장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킬 것이니 이거는 곧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교회는 또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얼마든지 피조물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쓰실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도구로 삼을 수 있으신 그러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우리 입장을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 왜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구약에도 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의 범죄에 대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나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신 것은 천사들을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 모든 물질계에 있어서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셔서 생명을 그 코에 부어 넣어주심으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로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의 입장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또한 우리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그 긍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방인에게 전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먼저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다 보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뭘 해주는 것처럼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 은큼죄죠. 은큼. 전혀 내색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망 권세로 인한 그 사망 권세자를 십자가로
어떻습니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힘이 없어요. 형벌만 남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힘이 없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움은 곧 속이는 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속이냐고요. 거짓말로 다가오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속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유익을 철저하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그 죄 하나라도 양심에 있는 그 양심, 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약점을 가지고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이간시킵니다.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님 앞에 오시면 다 아뢰고 그 심정과 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 어긴 죄에 대하여는 회방과 거역에 있어서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 얻지 못하겠고, 또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어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시니 원수에게 속한 자들을 저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왼편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거룩한 채찍으로 징계하시나니, 그러니까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달이 뭐겠습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채찍으로 징계하지 아니하면은 심은 대로 분명 거두는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초달을 하지 아니하면 참아 못하는 자, 그러니까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래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다 자식 있잖아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곧 이것은 성을 지키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이신 성전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서 보면 막 들러엎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돈에 그 짐승을 팔고 사는 거에 의해서, 또한 거기서 또 돈을 붙여서 또 이익을 취하는 그 양심과 마음인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가식과 의식으로,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을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어주시고 짐승들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잖아요. 집중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려지는 것이 어느 것도 예배 속에서 그 첨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자는 나는 찾는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어느 하나가 또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찬송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온전하게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가는 것이 성전들서부터 성소로부터 또 지성소까지 가잖아요. 그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서가 또한 그런 거에 의해서 성막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형식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 마음과 그 대제사장을 드려 아주 깨끗하게 드리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은 그 옷에 허리에 그 끈을 달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 제사장 옷 끝에는 방울이 달렸고 왜 그렇겠습니까? 거룩함으로 온전히 집중하여 온영과 혼과 그 깨끗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흠과 티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대제사장은 거기서 지성소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 흔들렸을 때 흔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방울 소리에 의해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구나. 바깥에서는 그 끈을 이렇게 잡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끈을.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려져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실상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상을 엎고 양들을 내어 쫓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런데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혈기 부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성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명쾌하기 위하여 거룩한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에 예물을 준비하는 곳에서 소, 양 그런 거를 맞바꾸면서 또 돈을 또한 그 레위 제사장들 맞바꾸면서 거기서 남기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양심상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 선자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해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징계하심을 하나님 저런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러울 것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 마귀는 자기 계율의 사곡. 계율이 뭐겠습니까? 속일 계. 율은 속일 율. 계율.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자에 의해서, 은큼죄로 인한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안 나타나죠? 강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환한 미소로 다가옵니다. 교만하고 간사스러운 속임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최대한으로 부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죠. 약삭빠르게 행동합니다. 교모하고 간사스러운 속임수로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속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된 우리에게 절대 속임당하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임당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점점 연단되어지고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세상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평교회는 첫 언약이 그 죄에서 은혜를 얻고 또 새 언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